이번 주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 여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닿는 게 틀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름 우리 태영아 유치부 이번 주간에는 사실은 우리 초등부입니다. 또 우리 지금 중등부 고등부는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 제주로 오늘 또 2시 갑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 자녀 이거 뭐 남의 일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녀로 컸고 우리도 역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누가 키우느냐? 그냥 뭐 하나님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보니 3가지 폼이더라고요. 뭐니 해도 자녀는 부모 품에서 자랍니다. 참 중요하지요. 어느 부모 품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세계가 달라지죠. 특히 한나가 사무엘 키울 적에 하나님 앞에 막 아들 하나 달라고 말이야. 그렇게 몸부림치도 하나님 안 주셨어요. 기도하다 하나님 지혜 왔어요. 아, 내가 원하는 자식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달라게 됐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들 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몇 년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애가 생겼다. 이거 하고 우리 후대는 이런 자식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물, 한나 같은 기도지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임신했다. 틀리잖아 벌써. 한나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자기 지금 뱃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쓰실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구나. 벌써 뱃속에서부터 키우고 있잖아요. 부모의 품에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요. 참 부모가 중요하다. 아마 이게 전부죠 뭐.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 같으면서도 한나는 참 지혜로웠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주면 이 생명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돌시 되면 하나님께 평생 그 아버지 집에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2번째는요, 이제 이 자식을 하나님 품에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키워야 됩니다. 돌이 되니까 얘를 갖다 아버지 집에다가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세요. 피땜입니다. 피땜이를 1년 지나고 나서 갖다 받지만요. 하나님 앞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웠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보면요, 이제는 애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이제 이 애를 갖다가 아버지 집에서 뭐 태영아부터 지도자 있잖아요. 뭐 또 유치부도 있고 또 중고등부, 초등부 다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기 품에서 키우면서 이 애를 영적 존재로서 확실히 키우려고 하니까 교회를 통해 키우는 거죠. 자기가 뭐 쭈물락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를 쳐서 키우는 겁니다. 교회 키우면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거기에 지도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정말 선생들이 있고 확실히 키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의 상태를 보면 또 이 애를 갖다가 어디서 키우느냐? 학교의 품에서 키웁니다.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 보낸다면 이 학교의 품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학교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 학교가 진짜 예수 믿는, 어떻게 보면 선생이 예수 믿고 학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일반 학교는 그냥 뭐 세상 학교지요. 세상 선생들이 키우고 거의 교회 학교에 선생들 없어요. 믿는 선생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만히 생각할 적이 보통 일 아니야. 자,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일반 학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번에 반 애가, 그것도 초등학교 애가 선생을 때렸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을 때리겠어요? 그게 충격을 받고, 또 그뿐이 아니죠. 아주 초보학생이 선생이 되니까 부모들의 학대도 많이 받았겠죠. 자살했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 손 못 대요. 교권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이런 편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학교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면, 제가 상당히 목회를 하면서요.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우리 교회 다락방 할 적에 신학생이 한 600명 됐어요.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학원 공부를 했어요. 신학생.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뭘 생각했는지 압니까? 저 어른들이 이 복음의 결론 나고 뿌리 체질화되기는 한참 가야 되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아담의 후손으로서 세상 것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 또 배우는 교육들을 통해서 뿌리 내리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선생을 둘이 불러가지고 내가 그랬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을 부모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해봐야 한참 간다. 그러지 말고 우리 어린이집을, 우리 교회 성교원을 만들자. 이 성교원에다가 우리가 애를 키우자. 그래서 성교원을 만들었죠. 전점이 있다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시 회복했죠. 이제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북계 자녀들만 말고 이 시대 후대 살릴 이 지도자 키우자.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7천 미션이 왔을 적에 우리는 7천 제자 키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애들 관심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애들 키웠어요. 이 어린이집이 어떤 집입니까? 어린이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 봅니다. 보통
이제 3살부터, 우리겐 3살부터죠. 4살, 5살에서 7살까지. 부모의 손에서 빼앗겨서 어린이집에서 완전히 얘들을 가지고 진짜 복음 뿌리 내릴 수 있고 가긴 체질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다 말이에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동북교회는 이 어린이집에다 마음을 담았고 원장을 위치해서 선생들에게 부탁했어요. 얘들에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얘들 이제 어음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쪽으로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해나갔어요. 아무나 안 나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경경아 선생이 원장인데 아빠 이상해.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는 틀린데 어떤 애들은 어린이집에 있을 때나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근데 어떤 애는 집에 가니까 애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거 어렵지 않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이 애들 키우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선생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요새 뭐 좋지 않냐. 영상을 띄우면 집에서 얼마나 부르냐. 그럼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도 보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나. 이거 달라진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말이야. 캐나다에 있는 우리 김근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지 몰랐는데 동북교회 영상을 보니까 동북교회 영상 속에서 자기 애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좋습니다. 이제 우리 동북교회에서 좀 하나님 품이죠. 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졸업하는 애들이 일반 학교로 가잖아요. 난 여사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있다가 일반 학교를 가니까 완전히 이 세상품이죠. 뭐 선생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지요. 친구들이 전부 불신자지요. 또 학교 교육이 완전히 세상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있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5년, 4년 어린이집에서 심겨진 복음이 여기 가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사실화시킨 저들에게 일반 학교 가니까 그냥 무너지니까 이래도 둘 수 없다. 그때 제가 고민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한 몇 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럴 거 뭐 있나? 너희 교회에서 바로 또 학교하면 되느냐? 대안학교지요. 너희 학교에서 초등학교 만들어라. 대안학교. 이 말 무슨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복음 깨닫고 생명 걸고 저들에게 이제 복음 심고 전도자로 세우려고 선생이 중요하거든요. 선생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워나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학교에 졸업해서 학교에 빨리 퇴직을 해서 있는 전도자입니다.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선생들에게 전도하고 이분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이분을 보고 우리 DSC에서 하자. 우리 초등학교 하자. 이랬잖아요. 저는 많은 걸 보면서 또 듣는 풍을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 저 지금 예언교라든지 또 저 임마누엘교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저 어린이집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 학교 가보죠. 그리고 예언교에서 메시 와트래요. 우리 동부교회 지금 DSC에서 초등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빠 뭐냐 못 볼 거 없습니까? 또 임마누엘교회에서도 왔어요. 또 임마누엘교회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동북교회는 어린이집이 제일 잘 되느냐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것이 저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애가 엄마 나 이제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런 학교 나가기 싫어. 혹시 교회에서 하는 학교 있는가 안 봐라. 이 부모가 찾아보니 동북교에 있단 말이에요. 찾아왔어요. 교장님 보고 우리 애가 이젠 일반 학교 가기 싫대요. 교회에서 하는 학교 있으면 그래 오게 싶대요. 그래 얘가 말하는 걸 교장이 듣고 교장이 내한테 했죠. 그래 걔가 우리 동북교 어린이집 안 나오고 그러더라도 진짜 이 애가 벌써 학교가 일반 학교는 아니라는 거 깨달고 오고 싶으면 우리 특채로 보내자. 그래 그 집 애들이 서희 나왔어요. 밑에 애들은 그래도 어린이집 다니고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가지고 스님인데 부모님이요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안심이 된대요. 내가 우리 김성 목사 보고 그랬어요. 김 목사 너무 아까워. 우리 어린이집에 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 나온 애들 아까워. 내가 기회를 주겠다. 물론 뭐 의사들하고도 같이 연원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지금 중학교생이잖아요. 이제 바로 옆에 건물에다 중학교 할 거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에 나온 애들이 이제 우리 DSC에서 벌써 6학년입니다. 내년은 중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성 목사하고 부모들이 아마 자기 애들 일반 학교 보내보니까 어떻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이대로 나오면 틀립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 역량이나 부모 역량을 제대로 받습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뭐 사춘기다 뭐 하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학 가면요 애들 달라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이 애들 가운데서 우리 동국계 출신 분명히 올라갔는데 이 애들 그전에 또 빠진 거예요. 대학 가보면 또 동국계 애들이 다 없어지고 스스로 나중에 청년에 가면 거의 없어져요. 이야, 이 세상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담고 키웠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틀리잖아요. 이제는 중학교에서 내놓지 않는다. 고등학교 도리에 세운다. 앞으로 가능하면 유목사 말 맞다나 우리 교회에서 전문대학도 세운다. 실천 전문이니까. 근데 이 코스를 밟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필리핀이 바기오 가면 정혜근 목사라고 있어요. 그 학교를 갖다 5개예요. 대학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졸업식 이 5 학교 졸업식 대학을 위해서 졸업식 있대. 졸업식 메시지 있달라 그래요. 제가 갔지요. 근데 한 군데는 학교가 저 밑에 있어요. 이제 학교 졸업식 간데 참 거기는요 유치원생을 위시해서 뭐 초, 중, 고,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까지 있는 거죠. 이 한 울타리 안에 난 놀랐어요. 이거 코올리게 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한 캠퍼스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야, 이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선생들을 보는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선생들이 다 복음 누리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졸업하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필리핀의 유수한 대학, 좋은 대학은 다 들어간대요. 왜 들어가겠어요? 다른 일반 학교하고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학교가. 완전히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엉켜 있는데, 뭐 영적 문제라든지 뭐 그 학교 안에 뭐 그런 문제 있겠어요? 선생이 부모를 갖다, 뭐, 애들이 부모를, 뭐, 선생을 구타하고 이런 안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딱 한 반입니다. 어릴 적에 유치원에 여기 들어가면 얘들이 고등학교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나 이걸 보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딱 한 반만 한 얘기라. 우리 애도 좀 들어가고 싶다니까. 안 해요. 요원, 이 지도자 키우는 학교라. 정혜영 목사가 하직하는 게 안 한다고. 그러면 학교 버린다고. 딱 요원만 키우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학교 어린이 열낳고 얼마나 애를 맞는지. 한나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애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대책 없어요. 막 무너집니다. 남의 이야기 하잖아요. 막 지금 한 3,000명이 말이지 초등학교 선생들이 말 데모하고 난리예요. 나는 그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그만두겠다 하면 못 되겠어요. 이런 학교 속에서 우리는 선생으로서 이 교권이 침해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생 안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가요 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애들 얼마나 그냥 어떻게 키우려면 그 부모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나가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했지만 배후에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정말로 초등학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김 목사 보고, 목사, 걔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하면 혹시 마음에 나도 우리 동북계 DSC에서 중학교를 들어가고 싶으면 이야기해라. 내 넣어주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 애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7절부터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 뭐 율법을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거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의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가르치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가르치라. 자, 시간표입니다. 이제 지금 시간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지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이제 뭐합니까? 생명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지금 이제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서 성막 바라보고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갈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보좌를 앞세우니까. 보좌가 가면 말이야 만물이 정복당합니다.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정말로 완성시키러 왔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 운동하라 하거나 누구든지 이제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 전도 잘하잖아요. 우리 참 초등부 애들이 전도 참 잘해요.
현장에 가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이 복음 깨닫고 불신자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1핵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로 놀란 것이 내가 예수 안 믿을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이건 뭐 무서운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불신자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착각하고 있죠. 나만 같이. 자기는 뭐 대단하단 말이에요. 남들 볼 때. 아닙니다. 속은 문둥병이 와 있습니다. 지금요, 불신자는 말 안 해서 지금은 죽을 지경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태어날 적에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죽은 자로 태어났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내가 먹은 선악과도 아닌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걸 말해서 하나님이 날 떠난다는 걸 죽는다는 거죠. 그 정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의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가 됐어요. 오늘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요.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계속 오지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제 이런 인생을 겪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이제 이런 소리에 들어가 봤단 말이야. 이는 이제 뭐 합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거죠. 자꾸 귀신 섬기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죽을 맛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힘든 돈을 우상,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이게 이제 무엇입니다? 이게 이제 큰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러면 이제 정신 문제 옵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책임은 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가 다 책임을 져요.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고통이 뭡니까? 정신 고통입니다. 힘을 놨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불행하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분이 그냥 놔두네. 저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야겠다. 멀쩡한 사람을 또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죠. 자기 혼자 불행하니까 저렇게 뭐 행복한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다. 나와 같이 불행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힘을 놨잖아요. 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요, 상당히 길거리 다니기 힘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재소자가 현무선수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여기 이청집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웃고 막 식구들이. 그 양반이, 저 봐라.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 불행한데,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 식구들 다 죽였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세상에 이판이 돼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우리의 육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온갖 질병, 온갖 사건, 문제가 막 들어닥칩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몰라요. 지금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운명에다 맡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귀신 생겼는데 그 자식들이 괜찮겠습니까? 이 자녀에게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죽은 자로 살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고 이 친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될 건데 마귀 새끼 그러니 하나님 짓거리가 맨날 우상성기죠. 집안이 그렇죠.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제 6월달 우리는 끝났다. 이제. 완전 끝났다. 이제는 이 세계가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 광야에서 이제는 성막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이젠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젠 세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에게 살리는 길, 그걸 구원의 길입니다. 이 살리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십자가 30년 들었어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습니까? 여기에 내 친구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말이야. 지금 이 속에 지금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냥 모른다 하고 놔둘 겁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밤사이라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집에 갔어. 먼저 집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이 잠들은 부인을 보고 불쌍했어.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단 말이야. 오늘 밤도 듣고 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첫 기도가 하나님 머리맡에 하나님 우리 집사람 불쌍해요. 내한테 고통당한 여자예요. 하나님 오늘 듣고 가지 마시고 빨리 나와 같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와서 바로 이걸 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에 복음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서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창조했죠. 뭐를?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27절, 28절 하나님 형상. 진짜 하나님 같은 어무통장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을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 인간에게 에덴 속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리라고. 참 행복한 존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손대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계속 누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 이 사탄 소리에 그냥 쏙혔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그걸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죽은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살고 하나님을 딱 떠나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이제 별 수 없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과 이제 분리돼야죠.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게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 먹고 나니까 이 땅에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뱃속에 태어날 적에 단 한 사람도 이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뱃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거기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3장 17절에 26절입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주받는 거죠. 저주의 근원. 낮이 우리 복의 근원 되잖아요.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이죠. 거기는 어떤 일입니까? 6장 1절 8절에 네피림 전부 다 우상성입니다. 귀신성기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살만했지만은 이짓거리하고 막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 물러서러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바벨, 우리 흩어지자마자 바벨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놔둡니까?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은 이렇게 살다가 합니다. 너도 좀 지옥까지요. 여기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하겠다. 여자 후손이 너희 재문제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들에게 만나는 길을 열겠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문제는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제 제단을 싸고 긋다다가 양을 잡고 피를 뿌립니다. 사실은 레위기 17장이죠. 레위기 그 17장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까? 피가 죄를 속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줄 적에 피제사, 창세기 4장 4절 피제사 아벨이 피를 드렸습니다. 이 피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아이를 보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는데 이 피가 화목제물이죠.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입니다. 이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피 흘림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위한 제사장이요, 죄를 완전히 해방시켰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합니다. 원수를 꺾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8장 20절에 역시 노아도 이제 방주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피제사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했죠. 이 피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했다. 이제 다 끝났다. 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어렵다 받을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신분을 복의 근원으로 줬습니다. 복의 근원 아시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누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복받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근원인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구약에는 피제사 드릴 적에 그때는 우리 신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이 복의 근원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축복이죠. 우리는 복받으려 안 해도요,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요, 신기한 거 있죠. 내가 돌랑 캔데도 밥 준다 그러죠. 돌랑 캔데도 돈 준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제 난 하나님이 챙기는 에덴의 속에서 살구나.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동북계 성도들은 다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 때문에 사업이, 장사터가 막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신분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6절이죠. 26장이죠. 흉년이 왔어요. 이삭에게. 농사 지으려고 해도 비도 안 오고 흉년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 했어요. 언약 속에 머물러 있어. 언약 속에 있는데 그의 100배 생근원이 터지고 마침내 한 거부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뭐냐? 흉년이 와도 복의 근원을 못 이긴다. 아멘입니까? 흉년이 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흉년이 오면 자꾸 세상을 가려고 하냐. 세상 가지 마라 이게 언약 속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보면 28장이죠. 28장에 거기에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란을 만났어요. 형이 막 죽이려고 길거리에서 잠들고. 그러나 한란이 와도 복의 근원을 못 이깁니다. 오히려 더 축복이 머리맡에서 하늘로 사덕들에 놓이고 보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하겠다. 37장 요셉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위기를 당했잖아요. 형이 웅덩이 쳐였지요. 노예로 팔았지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위기가 와도 복의 근원을 못 이긴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해서 그 나라 총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를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구약엔 믿으면요,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요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저주받고, 내가 축복하는, 나를 위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 축복기도.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이 전부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기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신자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잘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과거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죠. 현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요. 이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천국 가지요.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구원의 상태지요. 우리는 구원의 상태가 대단합니다. 이거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린도서 5장 17절이요. 고린도서 16, 17. 고린도서 14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보배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것.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는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확신,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 확신, 사제 확신, 성리 확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우리 신분, 우리 한 자녀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성령 인도하잖아요. 우리 신분이 그렇죠. 우리 또 건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세는 벌써 네 가지 있죠. 정말 우리는 이제는 천사 동호권, 사단 결박, 이런 것들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기도 실제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식기도가 있고, 또 모시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집중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 살리는 방법 보여줘. 너희는 갔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니 갔어. 가르치는 건 제자입니다. 제자가 갔어. 어디로? 현장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내 직장 현장, 지역 현장으로 가라. 갔어. 뭐하라?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운동하라. 그래서 그 가면 제자가 있게 되고, 이렇게 제자하고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렘넌트를 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렘넌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WRC도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학교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새끼를 갖다 세상에 내보낼 것이냐? 우리 마음 담고 우리 교회 DSCS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이제 우리 애들 세상에 내보내지 않고 함께 물고, 이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승리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적부터 이제는 이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정말 너무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 여름의 계절은 렘넌트 계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리드 수련회 WC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집회라고, 오늘 또 우리 또 초등부 마무리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제주도로 갑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서 저들이 이때에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할 적에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바뀌게 하시고 한 시대 살고 있는 미래 살리는 7천 제자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